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내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시편 17편 1에서 3절 그리고 15절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오늘 시편에서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신실함에서 오는 자신감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심이 되어주는 두 가지 큰 힘이 있습니다. 두 가지 근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것이 은혜임을 깨닫는 겸손함에서 오는 힘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가며 얻는 그 자신감입니다. 신실함에서 오는 자신감입니다. 이 두 가지 힘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하나만 가져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이 은혜의 힘을 깨닫지 못하면, 구원 자체가 그 은혜의 힘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했던 지적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 것과 같고, 그렇다고 구원을 받았다고 겸손함으로 받았는데 내 삶에 신실함이 드러나기를 갈망하지 않고 그것을 추구하지 않고 삶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구원을 거저받은 은혜를 값싼 은혜로 치부해버리는 아주 바보 같은 행동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실리만 이야기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와 마찬가지죠. 그래서 존 웨슬리는 마지막으로 운명할 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가장 마지막 말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야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있으면 우리는 겸손할 수 있고, 십자가 앞에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준다는 그 믿음으로 가득 차면 우리는 신실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것은 우리 인생에 큰 힘이 된다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신실함으로 얻은 자신감의 대표격 인사가 바로 바울입니다. 빌립보서 4장에서 우리는 많이 들은 말씀인데요. 바울은 삶의 모든 상황에서도 자신이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아멘. 신실함에서 나오는 이런 자신감이란 정말로 속된 말로는 참 어처구니없게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고백이 사실 감옥에서 나오는 고백이기 때문이죠. 누구보다 낮은 곳에서 내가 누구보다 자신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실함에서 자라난, 신실함에서 기인한,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에서 기인한 자신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감옥에서 편지가 왔어요. 그런데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라고 누가 써서 보내면 한편으로는 참 이상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을 믿다가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보냈다면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바울의 고백,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고백이 정말로 믿어질 것입니다. 신실함에서 기인하는 자신감을 우리는 이해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오늘 시편이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은 이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에서 3절은 내가 신실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있는데 하나님, 내가 이 정도로 고난을 당할 만큼 악을 저지르며 살았습니까? 그렇진 않지 않습니까? 라는 고백을 시편 17편 1에서 3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는 것 중 하나는 이런 기도의 총합이 15절이라는 겁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내가 열심히 주님 앞에서 신실하기 위해서 살면서 잠에 들 것이니 주의 얼굴을 뵐 것이니 깰 때에 주의 형상 그 자체만으로 이 상황과 상관없이 나는 만족하겠다는 기도입니다. 나는 떳떳하게 주님의 얼굴을 뵙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겠습니다. 깨어나서 주님의 모습을 배울 때에 주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내게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기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떳떳하게 또 의로운 중에 이런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랑하면 떳떳하게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면서 우리는 뻔뻔하게 살아갈 수는 없는 거죠. 이 기도가 이방신전 다녀와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하루 종일 돈 타령하다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지막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냐면 만족함이 나타나는 기도에는 하나님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함에 있어서 내 삶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그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15절은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말하는 문제 중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는 관점이 있다는 겁니다. 교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경험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자신의 기도의 응답으로서 주어지기를 계속해서 고대하고 있는 것이죠. 마틴 루터는 이 시편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내 육체와 영혼을 지키신다. 내 눈, 귀, 모든 팔, 다리. 하나님은 매일 풍성하게 신발, 옷, 음료, 음식, 그리고 모든 자산을 제공하신다. 내 육체에 필요한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제공하고 계신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 얻어야 하는 삶의 자신감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과의 깊고 바른 관계로부터 시작됩니다. 만족함이 나타나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만족함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삶을 추구할 때 바르게 살아낼 힘을 주님은 주십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편에서 오늘 설명해 주는 것은 신실함에서 오는 자신감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7편 15절의 말씀,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하루를 살아내고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신실함을 향한 갈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세상에서 악하게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죄를 짓고 내가 부족함을 드러내며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보다 나아지겠다는 그 마음, 주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오니 우리의 마음을 도와주시옵시고 믿음 없음을 도와주셔서 우리가 신실하게 오늘 하루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또 신실함을 향한 그 간절함이, 갈망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